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서산대사의 선가기감 22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개와 정과 해, 아침이면은 예불 할 때 항상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래서 5분 향을 피웁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가르침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는 다 선정 속에서 나온다. 마음이 고요한 데 있게 되면 능히 세간의 모든 생멸의 상들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견경심 불기가 명불생이요. 경계를 보고도 우리 마음이 경계 따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생이요. 이름이 우리가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이라고 그랬죠. 본래 아니비설신의가 없고 본래 색성향미촉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으로 두고 보긴 보되 생각은 생각을 일으키되 그 허상을 계속 쫓아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름이 불생이요. 불생이 명무념이요. 보았을 때 그걸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앞에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보이고 있지만 보고는 있는데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냥 볼 뿐이야. 그 다음에 보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 자기 자신의 고요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우리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화가 일어나고 그 말 한마디에 웃음이 나고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해서 웃음이 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까지 그걸 계속 끌고 가면서 나한테 잘했니 못했니 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생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름이 무념이요. 무념이 해탈이라. 마음을 거기다가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자유로워. 자유로운 것을 우리가 걸리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누가 욕한 것에 걸려서 내가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두렵고 그럴 수 있나 해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그대로 두면은 어때요? 마음은 해탈이야. 편안해. 했거나 말았거나 우리가 말하는 저가 했거나 말았거나 부처님이 어느 때 어떤 사람이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이제 왜 음식을 대접을 했느냐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도 마왕파순이 늘 괴롭혀. 칼로도 괴롭히고 우리로 말하면 폭행이죠. 또 어느 때는 지금 양쪽 우리 법당에는 제가 그래서 수화항마상을 그려놨는데 우리 단천 선생님을 모시고 이 부처님이 수행을 못하게 그냥 칼로 막 못하게 그렇게 괴롭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유혹을 해. 근데 나를 칼로 해치든 여인들을 보내서 그걸 보고 요즘 뭐라 그래 뭐 미인계를 쓴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은 거기에 걸리지 않고 해탈을 얻으셨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부처님을 자꾸 이제 욕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그 음식을 나한테 베풀어도 내가 먹지 않고 그냥 있다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세요. 그렇죠? 음식을 그 사람이 차려가지고 나를 대접했는데 내가 먹지 않고 그냥 온다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겠네요. 차린 사람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고 그래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비유가 조금 벗어나긴 해도 우리가 경계를 보고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불생이라 하고, 불생이 무념이고 무념이 곧 해탈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어떤 일에 걸리지 않도록 수행은 해탈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행의 목적은 해탈입니다. 수도 증멸이 시역 비진야여. 도를 닦아서 멸도를 증득한다. 멸도라는 것은 번뇌가 멸한 자리. 도를 닦아서 그 멸도 정멸을 증득한다는 것은 곧 또한 이건 진실된 것이 아니라 도를 닦아서 내 마음을 고요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지 돼요. 도를 닦아서 마음이 고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본래부터 고요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예,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도를 닦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는 것은 마음이 내가 본래 고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더럽히지만 않으면 깨끗한 거다. 그렇죠? 본래 깨끗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마음은 어때요? 고요한 거야.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한 거다. 그러니 무념이야. 무념이면 해탈이야. 그러니까 도를 닦아서 정멸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건 진짜가 아니야. 신법 본적이 마음과 법이 본래 고요하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진멸이니라. 진짜로 고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이 어디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돌아갈 줄 알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아마 집 못 사면 다 집 살려고 집 없다고 안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집이 본래 고요한 자리가 여러분들이 본래 집이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 들어갈 줄 알아야지 돼. 그거를 신법 본적이 내 진멸련이라. 이게 정말 멋있잖아요. 난 이런 지절들이 너무 좋아서 선각이감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산대사한테 저는 이제 물론 대학원 논문도 제가 선각기감, 이제 대학 때 그냥 논문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그 학사 논문이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강원에 있을 때 이제 학사 논문을 선각이감으로 제가 했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와서는 이제 제가 서산대사 시문학을 했습니다만, 이 선각기감이 좋아서 서산대사 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글들이 강원에 갔는데 정말 보지도 못한 글들 아니에요. 마을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안 하지. 근데 이게 이제 과거 업이 달라서 여러분들은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보는 즉시 좋아가지고 출가를 한 거지. 에? 지금도. 참 좋잖아요. 수도증멸은 시역 비진야라. 도를 닦아서 멸도를 증득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실될 것이 아니라 마음 법이 본래 고요한 것을, 이것이 참된 멸도니라. 내 마음이 본래 고요했다. 이걸 잊어먹지 말아야지 돼. 고로왈 제법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이게 열반경의 사구개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는 언제나 이 개송을 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 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상 미상즉견열애, 그래가지고 열애시포하고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영가 보고 갔다고 애타게 하지 말아라. 네가 본래 고요한 데서 왔다가 본래 고요한 데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뭐 올 때 뭐 가지고 왔나요? 마음도 사랑도 미움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괜히 일으켜서 사랑 때문에 울고,
돈도 안 가져왔는데 맨날 돈 때문에 울고, 예? 또 뭐 때문에 울어? 명예. 아유, 지금도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법 종벌레로 상자 정멸상이다. 벌레 고유한 상이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더 이제 자세히 봐. 빈인이 내거리어던 수분시하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수분시하라. 분수에 따라서 베풀어라. 뭐 돈을 많이 막 안 되는데 시주라든가 이런 것도 누가 하니까 따라서 많이 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이만큼 못 줘서 뭐 애탄다거나 내가 가진 것 중에 기독교는 그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 11조. 많이 번 사람은 많은 것에 대해서 1조. 죽은 사람은 죽은 것에 대해서 1조. 그냥 1조를 하는 거야. 내 분수에 만큼 보시를 하라. 이거 부처님께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런 것이 익어져야지 돼. 베푸는 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남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그냥 그 의뢰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함이 있으면 어떻게 분수에 따라서 씌어 베풀어라. 보시는 사실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보살이 수행하는 첫 단계가 보시야. 베푸는 마음이야. 육바라밀이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차례차례 나옵니다. 이제 성내는 거 또 정진하는 거 이게 차례로 나오는데 보시는 이제 제시가 있고 법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어요. 이걸 삼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재물로 베푸는 것을 제시라고 하고 내가 저는 재물보다는 법시죠. 이제 저는 법을 가리키는 거 법시. 내가 먼저 아는 거니까 여러분. 무예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세음보살님은 14무예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뭔가가 안 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예시를 줘요. 걱정할 것 없다. 응? 무예시. 그래서 남에게 아기가 엄마가 가장 좋은 것은 엄마만 있으면 무섭지 않아. 그렇죠? 이게 아기가 엄마한테 받는 가장 큰 거예요. 엄마의 젖도 젖이지만은 엄마의 젖을 먹고 먹을 것도 먹는 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주는 건 무섭잖아. 엄마는 나에게 무서움이 없어. 엄마만 있으면 힘이야. 여러분들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이 힘이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언제나 관세음보살. 이게 이제 제시, 법시, 무예시. 또 이제 무예칠시라는 게 있어요. 안시, 눈으로 웃음을 준다거나 또는 화한식, 얼굴에 밝은 색을 나타낸다거나 대번 나타낸 내가 싫어하는 거와 좋아하는 것, 그죠? 그래서 화한시라든가 언사시, 말을 부드럽게 해준다든가 또는 몸으로써 좀 베푸는 거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있고 또 자리를 내주는 거. 이렇게 앉았을 때 남에게 자리를 양보. 어떤 사람들은 절에 와서 이건 내 자리니까 이렇게 고집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자리, 방사시, 또 집을 내주는 것. 이건 가장 큰 거지만 이러한 베푸는 것이 수행의 첫 단계라는 거. 그래서 보시 나왔죠. 보시는 어떻게? 빈인이 구걸함이 있거든 분수에 따라 베풀어라. 수분시요. 동체 대비가 시진보신이라. 내 몸같이 여기는 것이 진짜 보신이라. 어? 그 삼륜이 청정함을 깨달아라 그랬죠. 보시하는 물건, 보시하는 자, 보시 받는 자가 본래 공하다라는 거. 이걸 언제나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욕에 나옵니다. 인욕 문제. 유인이 내해 얻은 당자 섭심하야 물생진하라.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해롭게 하거든. 아까 부처님이 저렇게 항마했다 그랬죠.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 다 이렇게 내고 그러는 건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러 오거든 당자섭심하여 마땅히 마음을 거두어서 저쪽으로 나가는 마음, 야 이러고 나가는 마음을 거두어서, 섭이라는 건 거둔다라는 거예요. 물생지난하라. 성내는 마음을 내지 마라. 어? 그렇죠?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장 화 안 내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러 오거든 마땅히 마음을 거두어서 성내는 마음을 내지 마라. 일념진신기하면 한 번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일념 한 생각이라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백만장문계니라.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그래요. 예? 봐봐요. 자기 성을 한번 참지 못해서 사랑하는 부인을 해친다거나 한번 성내는 걸 참지 못해서 자기 가족을 살해한다거나 한번 성내는 걸 어쩌지 못해서 그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거는 곧바로 독사의 몸을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일념 진신기하면 한 생각이라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예?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이거 화엄경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여기 경들이 열반경에 요긴한 것도 가져오고 능엄경에 요긴한 것도 가져오고 이 서산대사가 선가기감에는 여러 경 가운데 좋은 요긴한 거를 이렇게 갖다가 수행하는데 거울로 삼아라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는 거 반드시 분수에 따라 베풀고 동체 대비, 또 성내는 어떤 사람이 해를 하거든 마땅히 마음을 거두어서 성내는 마음을 내지 마라. 한 생각이라도 성내는 마음을 내게 되면 100만 가지 장애가 일어난다. 그리 좋지 않아요? 네, 매우 좋죠. 예. 양무인행이면 만행불성이니라. 이거 이렇게 액자해서 많이 써놓는 글이에요. 양무인행. 만약에 참는 행이 없으면 만 가지 행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그쵸? 부처님이 인욕선인을 500생을 하셨어요. 참아서 부처를 이룬 거야. 얼마나. 저도 아침에 나올래도 졸려요. 예. 좀 더 잘까 그래도 일어나서 나오는 거야. 나오면 또 상쾌하니까 괜찮고. 어떤 때 뭐 저 이렇게 아프죠. 뭐 같은 거 저도 손가락도 다쳤습니다만 이게 뭔가 참지 않고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참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참는 행위가 없으면 만 가지를 이루지 못한다. 하기 어려워도 또 참는다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나쁜 행위가 오는 것도 참는 거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참는 인욕이라는 게 그거야. 남이 그러는데 내가 확 이렇게 홧김에 화를 내는 거 있죠? 그것도 참는 거지만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인욕의 행위예요. 이 글들이 너무 좋아서 수번진심이 제일 정진이라. 이런 거 좋은 거예요. 본래 참된 마음 지키는 것이 본래 자기 마음. 여러분들 한번 자기 마음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이었나. 지금 쓰는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익힌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익어버린 거야. 그렇죠? 자기가 어떤 거를 많이 익혔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성이 나와요. 그걸 습성이라고 그러죠. 그림 그리는 사람은 단청 보면 저건 저렇게 그렸구나. 그런 게 먼저 보여. 색깔이 먼저 보이고 저 같은 사람은 경을 보게 되면 경이 먼저 글귀가 들어오고
뭐 자기가 익힌 바대로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죠. 근데 누구라도 자기 본래 마음이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본래 타고난 본래 깊은 마음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어. 그래서 본래 참된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정진이니라. 정진은 어떤 게 정진이냐? 정진한다 그러죠? 예, 정진은 자기 본래 마음 깨끗한 걸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야. 숨을 수식관을 해도 괜찮고 화두를 들어도 괜찮고, 화두가 그 화두를 깨친다라기보다도 그거를 화두를 들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게 돼. 이먹고. 그러면 어느 날 그 화두마저도 뛰어넘는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그 깨끗. 아까 우리가 마음이 정에 들어가 있으면 세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참선을 간절히 이렇게 화두를 들어도 괜찮고, 또 연불을 간절히 해도 괜찮고, 숨을 그냥 잘 쉬기만 해도 괜찮아. 그래도 그 본래 고요한 마음이 지켜져.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나와. 그 연불만 잘해도 거기에 지혜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관세음보살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힘이 저를 지켜나가요. 수본 진심이 제일 정진이라. 본래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정진이라.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또 본래 마음 잘 알아서 지키는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